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편집된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중 일부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5절까지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41절부터 50절까지는 이 반역을 옹호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비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가졌던 것은 민수기의 기록에서 봤을 때 민수기 11장에서 시작이 되고 가데스 바네아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심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비하시고 세우시며 은혜와 이 광야로 향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허락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의 발걸음을 깼습니다.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심판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16장 말씀에서 이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내용을 쫙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같았지만 사실 이 불평에 대한 성격만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지난번 그 두 번의 불평, 불만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이유, 바로 만나만 먹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고기를 먹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구가 이들의 불평을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이 생겼죠.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불평이었으며 즉각적으로 나타난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6장의 불만은 이 원초적인 욕구도 아니었으며 즉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불평을 갖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게 된 것은 상당히 조직적이며 계획적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당을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의 무리가 뽑은 지휘관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이 지휘관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며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지휘관 250명은 평범한 사람 250명과는 다른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전을 보면은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무엇 때문에 반기를 들었을까요? 이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여기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첫 말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자면 너희가 많이 소유하였다입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에게 상당히 많은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으며 그 권력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당을 이뤄서 군중의 목소리가 이러하다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뜻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사태를 벌인 것일까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고핫과 르우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나뉘어서 각각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선 공통된 역할은 성막 안에서 성막 일을 하는 것이었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도와야 했고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각 자손별로 관리해야 될 물건이 나뉘는데 그중 고핫 자손은 성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이 성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모든 기구를 덮은 후에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이 직접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은 항상 제사장의 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권력욕에 불씨를 일으켰죠.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자손들도 같은 레위인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자신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생을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 상황에 불만을 품고 일어선 것입니다. 마치 다 짜여진 상황에서 자신의 일생을 그 상황에 맞추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르우벤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은 태어난 순서로 봤을 때 야곱의 장자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씻지 못할 실수를 범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루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장자라는 인식이 있었고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써 이 고라의 반역에 쉽게 동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고핫 자손의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다단, 아비람, 오는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이것이죠. 자신들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질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행동이죠.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굳이 모세와 아론만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안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언약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언약을 받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구별된 민족이 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연관지어 본다면 3절이 얼마나 모순적인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이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들이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실속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집단이 이단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마치 그 상황에 딱 맞는 성경 구절들을 교묘하게 가져와서 자신들의 교리와 주장을 완성시키죠. 하지만 사용된 성경 구절의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 성경 말씀이 그 상황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한 오류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보지 못하게 되고 자신들의 속셈만, 자신들의 실속만 그 안에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집된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입맛대로 받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위로와 쉼이 되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부추기고 훈계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어진 말씀을 편집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힘과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편집된 말씀이 결국 삶을 망가뜨리고 사망의 길로 인도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훈계의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깊은 고뇌를 남기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